하나님 말씀 에스겔 3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라.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총명, 명철을 얻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지각을 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 우리가 밖으로 보지 않고 나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며 내 속에서 움직이는 육의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을 보수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여기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네샴모트. 요거죠? 아라쪼투. 이게 에레치를 헌다 복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육의 속성들이죠. 근데 가온테 이 말이에요. 가온테. 같이 버럭했는데 원래는 가온테 중에 이 말입니다. 요 나라 황폐한 나라들 가온테 이 말씀이죠. 가온테 너희도 망한다. 이제 그들도 황폐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베토크 아라쪼트 네샴모트. 다시 읽어드리면요. 베토크 아라쪼트 네샴모트. 요건 쏴인데 요거 두 개니까 가져와서 모트, 네샴모트. 빨리 하면 느삼모트 이렇게 돼도 돼요. 빨리 할 때는요. 느삼모트. 그래도 됩니다. 7절.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다. 자, 황폐한 나라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망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그들이 누구죠? 잘 기억해 두세요.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뭐라고요? 사막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황폐한 나라들. 자, 황폐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말씀에 있죠? 황폐한 나라, 구수, 그 다음에 풋, 룻, 낯선 사람들, 쿠브, 이 다섯 나라죠? 자, 구수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공포입니다. 근데 풋은 뭐라고 그랬죠? 고통받는. 룻은 뭡니까? 자손이라고 했죠, 자손. 그럼 낯선 사람들, 동맹 맺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쿠브, 가시나무예요. 이들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포로 고통받는 자손들이 애굽 사상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동맹 맺은 자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면 가시나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상처받고 그것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다 황폐해졌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애굽을 또 바치던 자들이 다 칼에 쓰러졌다. 그게 바로 황폐해졌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망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믹돌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수베네까지라고 그랬죠. 번역에서 말하면 망대죠. 망대에서부터 시장까지 그들이 다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황폐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사상을 따라갔죠. 세상 사람을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방 족속이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애굽 족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이 그때 망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거 기억합니까? 헬릴이 뭡니까? 통곡하다, 울부짖다, 애통하다, 부르짖다 그런 뜻을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 말이 헬릴루 그랬잖아요. 헬릴루 언제? 라욤 그날을 위하여 이 말. 그날을 위하여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 5 나라들이 패망할 때 패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육에 속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헬릴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덮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구스와 풋과 룻과 낯선 사람들과 구분을 내가 처리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뭘 하라 그럽니까? 너는 헬릴 하라. 헬릴이 뭐야? 부르짖어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을 뽑아서 이 5 나라들을 황폐시킨 겁니다. 이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황폐 나라죠. 황폐해질 것이고 그의 성읍들이 황폐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황폐는 황무지예요. 황무지. 황폐란 말은 황무지. 그러면 내 속에 다시 말해서 쿠시의 성읍이 있죠. 푸트의 성읍이 있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공포를 느끼는 한 나라가 있다고요. 그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또 가시나무 같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또 고통받는 그 나라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또 낯선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사실이죠. 유괴사상, 쓸데없는 유괴사상과 동맹을 맺는 바람에 그만에 나도 하나님 모습이 뭐가 됐습니까? 낯선 사람들 된 거예요. 이것이 황폐된다는 거죠. 이 성읍들이 성읍 가운데 황폐해진다. 이 성읍이 하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가 하나가 아니죠.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거기서 황폐한 채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있네. 8절 여기 있네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멸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여호와로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내가 동맹을 맺지 않죠. 낯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에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한다. 돕는 자. 애굽의 돕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방 습성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세력들, 나도 모르게 속삭게 만드는 세력들, 근심하게 만드는 세력들, 이게 전부 다 나로 하여금 자꾸 나를 부추겨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자꾸 애굽의 습성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을 일으킵니다. 이 불이 뭐냐? 이거 봅니다. 원어로 보면요. 내가 미츠라임 고통과 근심이라고 그랬죠? 미츠라임. 불,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요거예요. 애쉬. 분노가 준다. 분노를 일으킨다. 분노가 나타난다. 분노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원문에 이게 애쉬입니다. 애쉬인데 불, 분노 뜻이 굉장히 많아요. 가볼까요? 애쉬하면요. 예, 분노, 화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 광채, 광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이제 분노, 하나님 화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와서 애굽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왜?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아들의 피로 구속시켜서 구원한 내 백성들을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자꾸 이방 족속하고 애굽 족속을 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돕는 모든 자를 부서뜨린다. 그러죠.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자, 부서뜨린다고 한 단어 한 번 더 가봐요. 이건 멸한다고 나와있죠. 멸한다고 번역한 거면 요걸자예요. 꺾이다, 꺾어지다, 부서지다, 부러지다, 박살나다, 파괴되다. 이래. 우리 성경이 이걸 멸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을 멸한다. 이렇게 번역했죠. 원문은 꺾어지다, 부러지다, 부서지다, 박살나다, 파괴되다, 깨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애굽 백성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부서진다. 그게 부서지고, 그러니 나를 자꾸 죄지게 만들고, 범죄게 만들고, 속삭이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바로 완전히 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느낌 오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는 걸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는 걸 안다 그랬죠. 여기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불을 일으키면은 분노를
화를 냈으면은 그 돕는 자를 이제 멸합니다. 그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에요. 요거 그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죠. 내가 미츠라입니다. 미츠라 애굽이죠. 애굽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럼 여기서 모든 돕는 자들 요겁니다. 이 복수예요. 이 그냥 요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가리켜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화나게 만들고 속쓰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의 성품 닮은 그 백성을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여성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글을 쓰는 겁니다. 이건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다. 5절에 하, 5절에 하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돕는 요거죠. 돕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파괴된다. 꺾어진다. 부서진다. 부러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 이미 그 마음이 꺾어졌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마음의 억울함을 느끼는데 이게 부러지고 나면 그러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들이 꺾어졌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멸망했기 때문에 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보석이 뭐냐? 인자와 자비와 거룩과 사랑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 내가 못하니까 내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포와 고통받는 자손과 또 동맹 맺은 낯선 사람들과 가시덤불이 내 속에 많이 있어요. 이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애굽에 속속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따라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완전히 그 세력을 뭐 한다고요? 완전히 요거세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분질러 버려요. 완전히요.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죠. 어떤 일을 봐도 안이 꼽지 않고 말을 들어도 속 상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겪어도 마음에 요동이 전혀 없어요. 이게 삶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헬릴입니다. 헬릴. 그들이 할 때는요. 헬릴루 그래서 헬릴루. 그들을 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헬릴입니다. 헬릴만 하면 헬릴. 내가 한다면 헬릴리 하면 됩니다. 헬릴리. 내가 애통하다. 내가 부르짖다. 내가 통곡하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 대신 뭐 한다고요? 칼을 뽑아서 이들을 완전히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듣는 것부터 상업, 다시 말해서 믹도르부터 수베네까지 완전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뭐를 봐도 그건 망대죠. 수베네. 그건 뭘 말합니까? 시장터, 장터 아닙니까? 장터, 시장터. 그건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코스 아닙니까? 그런 일 당하면 절대 화가 안 나요.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살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을 하지도 않고도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하지도 않고도 이게 그냥
하나님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9절 말씀 봅니다.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앞에서 바로 8절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을 돕던 그 세력이 파멸을 당할 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요. 배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도구죠.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애굽 백성은 이제 근심하게 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구스와 풋과 룻과 낯선 사람들과 쿠브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포, 고통받는 자손, 공포로 고통받는 자손이 낯선 사람들과 동맹 맺는데 그들의 뭐가 아닙니까? 바로 가시나무죠. 이것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난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요? 사자들을 보낸답니다. 사자들을 보낸다. 어디를 보냅니까? 이 배로 보내, 배. 배는 상대와 나 사이를 물건을 실어나르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도구가 보이지 않죠? 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은 항상 뭐가 기본입니까? 공포예요, 공포. 공포를 많이 느끼다 보니 얼굴이 검어요. 그 이 사람들이 이 공포 자체가 그들 삶이니까 염려를 몰라요, 그냥. 왜? 평생에서 그냥 공포로 완전히 공포가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딱 나가요. 이들이 누구면 내 속에 있는 공포죠. 이 공포 사람을 뭐랍니까? 두렵게 한다. 공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구수는 기본이 공포를 느끼는 게 기본이에요. 자, 공포가 없어지면 뭐가 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두려움이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뭐냐? 애굽의 재앙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대 애굽의 큰 재앙이 언제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큰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동물과 사람이 전부 다 초태생,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초태생이 죽는 날, 그게 큰 재앙 아닙니까? 그런 날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재앙이 온다. 그 재앙이 오는데 그들에게도 뭐야? 심한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있어요. 이 애굽은 애굽 습성대로 살아야 근심이 없는데 이제 그걸 벗어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는 이 애굽 속성들이 이것은 오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근심은 계속 품고 살 수 없지요.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찾죠.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리라 그랬죠. 이것이 오리라. 자, 이제 오늘을 봅니다. 그 나라 요거죠. 하욤. 요거 합쳐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염, 하후 그랬어요. 그날에 사자들이 요겁니다. 복수입니다. 사자가 하나네요. 예. 말루아 킴, 말루아 킴. 여기 나의 앞에서 나가라. 어디로 나갑니까? 앞에서 요거 배입니다. 그 배들이 배가 복수예요. 원래는 요겁니다. 찌입니다. 찌. 이 단수는 찌라고 합니다. 찌. 복수는 찜. 요거는 이제 그 배들 안에 이 말이죠. 배들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글로 나간다. 요거예요. 나간다. 여기 바로 그들입니다. 사자들을 가리키죠. 사자들. 나가서 뭐랍니까? 걱정. 이 걱정 원어로 보니까 이거예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말이에요. 예. 걱정 없는 구시인 요겁니다. 구시예요. 구시. 오늘 공포입니다. 구시인을 두렵게 한다 그랬어요. 베타흐 두렵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포가 없어져요. 이 구시의 기본은 공포로 사는 게 이들이 근본이에요. 근데 공포가 사라지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심한 공포. 이건 심한 공포예요. 두려움 이 말입니다. 심한 두려움, 심한 공포라는 뜻이에요. 공포가 요거 애굽이죠. 애굽의 날 안에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날이 뭡니까? 근심 고통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날에 심한 고통이 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심 고통도 보통이 아닌데 더 심해요. 완전 이게 왔다고요. 할르죠. 할라 요거요. 할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뭐랍니까? 키 신내 바 참으로 이것이 온다. 이것이 이겁니다. 요거 참으로 이거 온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이것이 온다. 이게 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오면 이것이 오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습성과 풍속을 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애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낯선 사람이 됐고 아니 속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성품과 성격이 바뀐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뭐 이제 애굽 사람 전부터 뭐가 왔어요? 계속 고통이 왔습니다. 평강과 평안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살롬과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들에게 뭘 심해서요? 바로 이거요. 할루할라를 줍니다. 심한 공포를 줘요. 심한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것이 계속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옛날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방 속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내 마음이, 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걸 바로잡아 주시고 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헬릴. 이 헬릴을 잘 기억하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열심히 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 대신 해 주시는 겁니다. 칼로 내 속에 있는 5 족속을 칼로 쳐서 쓰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애통하고 많이 통하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육의 이 세력들을, 이 족속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멸해 주시는 은혜를 더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을 열심히 기도하고 통과하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